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힘차게 펼쳐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분명히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일은 참 복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죠. 그런데 더 복된 일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 없이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작은 에덴이라 불릴 만큼 포도 재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레신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죠. 소아시아 중부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번영을 누린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 AD 17년경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재정비가 되었는데 로마 황제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로마로 인해서 재건이 되었으니 도시 곳곳에 황제를 위한 신상도 세워두었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상을 세우고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형제의 사랑을 의미하죠. 사랑을 나타내는 필로스와 형제를 나타내는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원래 버가모 왕국에 속한 지역으로 이 왕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왕이었던 유메네스 2세가 전쟁에 나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자 신하들의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동생은 왕인 형의 생사가 아주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이 왕을 이어가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형에 대한 신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요,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는데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 아래서 적당히 이방 종교와 타협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회당에서 출교를 시켰고 또 그들 박해를 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말은요, 마이크론이라고 한 말인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걸 의미하죠. 사람들의 눈을 볼 때 이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고 미비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마 교인 수도 적었을 것이고 교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역시 보잘것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 내적인 형편만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처한 주변 환경 역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왜소함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그 사회에서 동업을 하거나 중요한 사업적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과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다니는 신전제사에 참여를 하고 제사 음식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하거나 거래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을 찾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의식에 참여를 하고 그들과 더불어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시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약은 물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떠밀려서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흩어졌던 그런 신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인들을 타협했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부르세요. 당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마치 도시의 안전을 위한 사회 문화적인 관습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회의 안전과 결속을 위한 의뢰 정도로 여기면서 황제 숭배에 적당하게 타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에 동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운운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던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어려움 앞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미미하고 작은 능력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아야,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 그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능력의 유무에 따라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는 삼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죠. 설사가상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런 삼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고 애굽의 병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은요, 종이 가진 능력만큼만 일을 시켜요. 그리고 종은 자신의 능력이 크든 작든 그저 주인 앞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 갖고 있느냐, 2달란트 받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성 히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찬양받지 못한, 칭송받지 못한 영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국립묘지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장군들의 묘비도 있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들의 묘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무명용사들의 그 순간 피 흘림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단식합니까?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해요. 아마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무명의 성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루터기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작은 능력을 가진 무명의 성도들, 언성 히어로를 통해서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예요. 그들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입니다. 대개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수록 예수에 대한 관심보다, 십자가에 대한 자랑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 역시 암담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은 신실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눈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의 신실함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8절을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인정했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던 시대 아닙니까? 배교를 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이런 배교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들은 신실합니다. 주님께 한결같은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예수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세상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다며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즉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잘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한 여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들은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진실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3년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을 친히 뵙고 경험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그는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여러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직접 예수님에게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마음이 충만해짐으로써 그들은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을 견딜 만한 힘을,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을 거란 약속이 아니라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한결같이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들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응수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에 대한 사랑을 지켰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7절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오셨어요. 죄를 정복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요, 다윗의 열쇠를 지닌 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국고를 맡았던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공금을 이용해서 자기 묘실을 호화롭게 꾸몄다가 그만 타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나 대신에 정직한 사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가 넘겨져요. 그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창고, 국고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가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게 하셨던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피아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예수는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열린 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요, 그들이 무슨 거창한 일,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에 대한 신실함, 주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킨 거예요. 세상의 핍박이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닫을 수 없었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들은 숱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두 눈으로 예수를 본 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귀한 그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문을 활짝 열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는데,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열문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구원의 확실성을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4대 교회와 비교해 보십시오. 4대에서는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교회도 컸고 교인들도 넘쳐났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알곡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을 닫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주의 문을 닫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문을 여셔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도 함께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좀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의 문과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참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요,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시어머니가 면을 아주 구박해요. 예수 믿는다고 구박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그 면을, 자기가 구박한 그 면을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것만큼 그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역사의 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빈번한 거예요.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둥이 든든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참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의 새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바울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무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지도자 이상의 영예와 지위를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필라델피아에서는요, 신전의 제사장이 죽으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전의 기둥을 하나씩 세웠다고 합니다. 죽어서 신전을 떠받드는 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방 신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에 대해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을 간직한 자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세 종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에 자기 이름을 쓰면, 자기 이름을 서명하면 그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확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신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처럼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열린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시민이 될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거라는 약속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에서는 이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에 임할 새 예루살렘이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서 친히 세우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영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어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당부하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속해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속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의와 사랑을 끝까지 견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이 변치 아니하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